마태복음 27장 우리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살기로 예수를 넘겨준 걸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베드로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없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게 되죠. 그리고 그 돈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면서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밤과 새벽 시간 사이에 불법적인 재판을 끝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제 예수님을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세우고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그렇게 공회에서의 예수님을 신석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는 예수님의 죄목을 유대인 율법에 의한 죄가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종교적인 죄목은 로마 법정에서 통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 머리를 써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왕이라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기소 제목을 가지고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신문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신문이 계속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명확하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오셨고 또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로서 가르치셨고 인도하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사 의식을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개념 안에 왕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빌라도에게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마치 검사가 피고를 따져 묻듯이 신문하듯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대답해보라고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전히 이 로마 공회에서도 예수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이 빌라도가 놀라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원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더라도 자신의 무죄를 증거하고 증명하죠.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묵묵히 이 십자가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밝힌 것 외에,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 외에는 어떤 변론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삼으신 것 외에는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시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바라바에 대해서 악명 높은 죄수였으며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바라바와 이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라고 무리에게 묻죠. 무리가 누구를 선택하게 됩니까? 바라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총독의 아내가 예수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 자로 인해 내가 많이 애를 태웠습니다. 이 자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빌라도는 이 모든 선택권을 무리들에게 넘기고 무리는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석방의 대상자로 삼아줌으로써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길로 더욱더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빌라도는 도무지 예수님의 제목에 대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죄악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죠.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밀란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이 빌라도가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총독 앞에 예수가 섰음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심판을 받는 듯한, 재판을 받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의 의도적인 기록이에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빌라도가 비록 총독이었지만, 권력을 가졌지만 그 역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길 잃은 양이요, 예수님의 판결을 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함을 오늘 이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라고 마태는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빌라도가 몇 차례의 선택을 두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무리를 택할 것인지, 이어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또 후에는 강도 바라바를 택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해야 할 것인지, 그런 어떤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 오늘 빌라도의 어떤 역할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모든 선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문을 떠다 놓고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이죠.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피에 합당한 대가를 너희가 치러라 라고 사람들 앞에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라도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빌라도의 선택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읊는 사도신경에 드러나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손을 씻었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에 대한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지우고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지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유심히 살피면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 빌라도가 적극적으로 나선 부분은 없습니다. 그는 다만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선택했던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해 그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자로 일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심판한 빌라도지만 정작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판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바로 이 심판의 순간이란 다름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하게 되는 선택을 통해 찾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떠한 인생 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확정하지 않고 내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나는 일상에 따라서 그냥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정말 이 심판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하는 선택은 반드시 나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지만 주를 위해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만족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붙인 죄명이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정확한 예수님의 신분이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왕, 모든 교회의 왕,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에 주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심판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그 심판의 순간에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 기꺼이 복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기도로 엽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